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고백할게요. 저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시작.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 한 인물이죠, 한 족장이었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함께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주제를요 이렇게 정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야곱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야곱을 발견합니다. 자, 이런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단연코 요셉일 겁니다.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는데요, 가장 많이 제가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이 내 안에 야곱 발견하기, 내 안에 야곱 DNA기,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적인 욕망. 이게 책의 부제목입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적인 욕망.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자, 현대인은 성경 속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반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대인과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반항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중성을 가졌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요, 형과 겨루고 아버지를 속이고 끝내는 하나님과도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디 한 구석, 고분고분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중적인 면모가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가만히 보면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요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전통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너무 고립다분해. 이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고 스스로 멀어지면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을 더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첫 번째 별명이 무엇이냐면 버러지라는 말씀입니다. 별명이에요. 이사야 41장 말씀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러지가 무슨 뜻입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지렁이였죠. 근데 버러지가 더 정확한 뜻인데, 버러지가 무엇이냐? 지렁이나 곤충 같은 하등한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바로 버러지입니다. 꿈틀대는 지렁이처럼 자신 안의 욕망을 전혀 주체하지 못한 채 늘 죄짓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또 하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왕자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 별명 뭡니까? 지렁이. 또 하나의 별명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야곱 안에 공존하고 있으면 동시에 우리 안에도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야곱의 일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버러지같이 늘 죄짓고 또 넘어지고 늘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이게 야곱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야곱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서 야곱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말은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한 말이죠. 오랜 기도 끝에 아이를 얻었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충동질하며 싸우는 겁니다. 어찌할꼬 했더니요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나란히 있던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두 아이가요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해산기한이 되어서 태어날 때 형인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바로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출생을 가리켜서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언제나 장자가 둘째보다 2배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장자가 하나님께 제사드린 특권을 받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이어받지 둘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깨버리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인간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사람, 이게 야곱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뿐인 형 에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권리를 빼앗은 훔쳐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 비해서 형인 에서는요 남자답고 듬직합니다.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형인 에서를 택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격적으로 문제 많은 야곱을 택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강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나 장자는요 강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장자들은 한결같이 강한 사람이었고 늘 명예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강자보다 약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론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나기를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난 금수저들은요, 평생을 금전적인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태어나기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흙수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금수저들을 바라보면서 바짓가리만 붙들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요. 만약에 하나님마저 금수저들만 인정하시고 그런 금수저만 사용하신다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얼마나 서러워요.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린 강자들만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요 얼마나 서러우며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강자가 아닌 약자 야곱을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요, 우리같이 늘 눌려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이런 야곱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용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저같이 결함 많은 사람을 목사로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이 중요한 위치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을까? 제 스스로 보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품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리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지? 제가 찾은 답은요 한 가지예요. 제가 누구보다 약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소망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면요 한결같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앞에 형제들을 다 뒤로하고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다윗의 형들을 가만히 보면 7명 전부 다 하나같이 장점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나이가 어리고 미약한 다윗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덩치가 골리앗까지 크고 힘이 센 야곱의 형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겼겠지, 나 같은 것은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장점이 많았던 다윗의 형들을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저런 다윗도 사용했다면 하나님 나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인간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런 약한 자가 쓰임 받는다면 저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열매를 맺게 됐구나 하면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자주 드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의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드라마 조연에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탁월한 조연이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더라는 겁니다. 드라마 대본을 받으면 대개 배우들은요 자기 대사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 탁월한 조연은요 자기 대사가 아니라 주인공의 대사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주인공의 대사가 확산하도록 자기 조연의 대사와 강도와 칼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주인공이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공이 흰색이면 자기는 검은색이 되고요,
주인공이 볼록하면 자기는 오목한 모습이 되고, 그래야 주인이 더 돋보이니까. 주인공이 잘생긴 자기 무조건 못생기게 나와야 되고요. 주인공 캐릭터가 똑똑하면 자기는 무식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망가뜨리서라도 주연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돋보일수록 조연도 함께 돋보이더라. 이게 조연의 철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조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흰색이면 나는 검은색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볼록하면 나는 오목해야 되고,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나는 좀 못생기면 어때요? 예수님이 똑똑하시면 나는 푼수가 되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약한 야곱을 사용하셨다고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나는 언제나 조연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안에는 무언가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주인공 되게 만들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이요, 이런 은혜를 위해 주는 거죠.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같이 찬양해 줄래요, 선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법이 없이 살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왜일까요? 자기의가 너무 강한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나 충분해.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일수록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교만입니다. 자만이죠. 반대로 자기의 약함 때문에 우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부끄러움과 더러움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면서 통곡하는 사람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고쳐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성경에 보면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 특별한 이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요, 즉시로 병이 낫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변화돼요. 한 세기를 뒤바꾼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바울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좀 치워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고민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또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누굴 택했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함의 유익이라는 거죠. 중세 성자였던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자 한 명이 뛰어와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프란시스 선생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인생 전체 걸쳐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성자같이 아름다운 향기난 인격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성 프란치스가요 시굿더니 이런 유명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간단하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셨다네. 그러면서 이 땅에다 가장 추하고 가장 불결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고통한 자가 누구인가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박수 치셨다고. 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준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내가 보여주겠구나. 여보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본래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도요 별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 저런 사람은 원래 뛰어나니까 원래 잘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세상에 정죄했던 사람, 세상이 포기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다면 사람이 누굴 바라봐요? 연약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버러지 같은 야곱도 사용하셨구나.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등쳐보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거룩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야곱 선택받은 사람이 저 모양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심하게 삽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탈 때, 말씀하지 못할 때요, 우리 이웃이 똑같이 우리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아,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이 살 수 있어? 더 문제 많잖아.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구나.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구나. 때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연약한 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나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며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에이, 어차피 더러워진 인생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타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거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번 외쳐주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방도심 화면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언제 이룬다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선한 일을요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비천하며 더럽혀져 있는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언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바울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에 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가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짓고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요, 때로 하나님은 채찍을 대고 우리를 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지난주에 볼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허물 많고 기복이 심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지금은 늘 흔들리는 갈대, 그러나 뭐가 된다고요?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짧은 단어, 한 단어, 장차라는 단어가 가슴에 배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장차가 아니라 선대라는 기준으로 점수 매겼으면 베드로는요, 낙제점 받을 사람이에요. 현재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현재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가, 현재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기준으로 다가가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그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죠. 장차 네가 개바가 될 거야. 베드로야,
네가 시몬이라 이름을 쓰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었지. 그러나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장차 반석같이 견고한 인생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생으로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많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나누겠지만요, 야고보 시대 마지막에 가면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드디어 마침내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늘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내 축복만을 갖춰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준 인생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야곱처럼 더러운 너의 연약함들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너의 더러움과 범죄함. 그런데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 너도 변화될 거야.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도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모습은 약같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처럼 변화될 거란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요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붙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야곱처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연약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심연에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